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두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거룩한 길을 만들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신년 축복성회 때에는 새해 새길이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신년 첫 주일에도 역시 인생의 두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두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죠.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두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하고도 서로 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꼽고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길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내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길을 만나면, 좋은 길을 내면 우리의 가는 길이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좋은 길 이러면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은 좋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자신이 하는 일을 빨리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 삶의 보람을 주고 기쁨도 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지요. TV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시중의 책들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도 다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잠시라도 노는 것 못 보지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늘 다그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몇 개의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됩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도, 주일 예배에 설쩍설쩍 빠지는 것도, 또 불법을 저질러도 봐줍니다. 사업을 하려면 누구나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이런 성공이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만나면서 성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이라고 적어놓고 출세라고 읽고,
성공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에 제니 쿡이라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미의 세계, 지미스 월드라는 특종을 보도하고 플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 흑인 어린이가 그 부모에 의해서 마약 주사를 맞고 있는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전 미국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죠.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 조사에 의해 이분의 기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제니 쿡은 신문사에서 쫓겨났고 플리처상까지 반납했습니다. 다른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왜 이런 엉터리 기사를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니 쿡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직속 상관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플리처상을 받는 것을 보고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빠졌습니다. 잘못된 욕망이 성공을 부추긴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속적인 성공이란 이렇게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불의와 불법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보다 더 좋은 길,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길,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의를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뭐로, 사이드로 가면 안 되고 바로 똑바로 라이트, 똑바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하이시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으로 읽어야만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란 악한 자의 생각과 의도를 가리킵니다.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길이라는 표현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란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면 죄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따르다, 서다, 앉다, walk, stand, sit 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따르다가 서다가 앉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는 흐름이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삶의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흥미있는 것은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시편 1편은 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복 있는 자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소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자, 의인은 한 사람인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악인들입니다. 악한 놈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온통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 짓는 일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죄 짓는 일에 단합을 이루는 것 잘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죄에 걸리면 그 죄의 그물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리들, 늑대들로 우울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좀 반응을 좀 보여봐요. 이런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롭게 홀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르지 않겠다, 죄인의 길 안 서겠다, 그곳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거절하고 불법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 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예허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엎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어르렁 댈 때, 또 비둘기가
구구 하면서 슬피 울 때 그때의 이 단어 예허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서 앉아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붙들고 어르렁 대듯이 비둘기가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고민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는 것, 배우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사모하고 있다니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리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예허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성경 못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화여대를 나오고 그 남편은 어느 방송국 국장을 지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는 늘 졸았어요. 아니, 제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성경을 봉독하면 그 시간부터 졸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면 꼭 변명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적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요, 한 번도 안 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죄를 짓는 일이 싫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거나 정치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반대로 나는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칭찬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1년 유급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1년 유급 당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플 시간에 빠진 횟수가 문제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다라는 거짓 증명서를 제출했던 일이 자꾸 마음이 찔려서 학교 교무처로 찾아가서 자백을 하고는 1년 유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졸업은 1년 늦어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1년 유급당한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재능처럼 능력처럼 여깁니다.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쪽이 멍청하다고 말할까요? 속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갔다가 그 말년에 불행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 말하는 자, 불의 행하는 자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1편은 그런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판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시편 17편 3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제 친구 목사인 유기성 목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 지금은 은퇴했죠.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 밑사람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모임을 시작할 때 모두가 손을 들고 같이 서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장입니다. 이제 세상 의지하던 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는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의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서 이 서약을 함께 하면서 남자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고 복을 복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다 있겠죠?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장소나 물건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당, 좋은 터가 있고 복 있는 날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아서 묘를 쓰고 좋은 터를 잡아서 장사해야 된다고, 이사를 할 때에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소 혹은 그 날이 그 사람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성경은 그 집 혹은 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것은 네가 복덩이가 되어서 네가 머무는 곳에 복이 따라올 것이고, 네가 머무는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올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절 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혹시 아십니까? 방아짓고 껍질만 남은 겨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그렇게 세상 시류에 흔들리는 사람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뿌리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편 말씀처럼 나는 올 한 해 악인의 꾀 따르지 않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상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